네, 저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고 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의 시대에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것들에 배고파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윤하영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윤하영 집사, 신채원 집사, 아들 시온이.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시온이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의 대세나입니다. 아들 시온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세상은 먹거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그 먹거리를 많이 확보할 것인가로 인류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심지어 모든 전쟁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먹거리에 있다고 할 만큼 사실은 죽고 죽이는 싸움이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먹거리를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받아서 그래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전쟁은 경제에 그러니까 먹거리를 확보하고 노예들을 통해서 또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프만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결국 먹거리 전쟁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 가서 백신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40조를 투자하겠다. 그게 미국의 먹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기업들의 총수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기업의 총수가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지금 이재용 같은 경우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결국은 편법을 써서 그 기업의 먹거리를 그만큼 많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사면시키자는 쪽에서는 또 그 사람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사면시켜주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먹거리 확보 전쟁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기본수당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내가 산업을 많이 일으켜서 여러분의 먹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누가 더 안전하게 잘 먹여 살 수 있느냐 하는가를 가지고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누가 더 우리를 잘 먹여 살 수 있는가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이후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는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백성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먹이겠다, 배불리 먹여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먹거리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해질까요? 그 먹거리가 많아지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 간에 진정한 만족, 생명으로 충만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 왕국의 싸움은 철저히 우리 육의 양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늘 왕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5,000명을 먹였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 먹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을 제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그 거꾸로입니다. 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먹거리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먹거리를 구해야 되고 나는 다른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먹거리는 영생하는 밥,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부제는 이 떡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71절까지 내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2번 정도 다시 이렇게 쭉 하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도 집에 들어가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다룰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설교자는 제일 중요한 게 본문을 잘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본문을 쭉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5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세 번째 유월절로 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건너편 맞은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은요 얼마나 유명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종합해 보면 베세다라는 마을 근처의 산비탈의 돌역이라고 하는데 아마 산비탈 정도일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질녘이 되어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았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숫자라서 그래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 보고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 200데나리온 들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게 하고 그리고는 너에게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서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으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시니까 거두었는데 12조각이 남았다. 이 설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설교의 예수님의 해석,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이걸 좀 그동안 잘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했거든요. 와,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모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 싸우면 뭔 확보됩니까? 먹거리는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바로 대통령을 삼으면 우리 5년간은 막 배부르게 먹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건 다음 주에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니라. 예수님을 원래 그 베스다 들리게 찾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이제는 막 가버나움으로 쫙 간 거예요. 맞은편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의 주로 사역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대화가 오늘 59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는 이유를 안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배를 이제 굼게 하지 않겠다, 배를 굶게 하지 않겠다, 우리말로 하면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 찾냐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나 찾아왔냐?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왔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왕 삼아서 배불리 먹으려고 왔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가면 잘 산다더라, 교회 가면 더 성공한다더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온 거냐?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게 살든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한 건 너희를 더 잘 먹이고 너희를 더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라는 표적을 보여준 건데 왜 표적은 안 보고 떡을 보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 성문도 보면 그렇죠.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누 하는 똑같은 얘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지배하에서 좀 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를 좀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 왕국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29절부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고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들은 이제 꽂혀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럼 우리를 할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게 했습니다. 배불리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건 하늘에, 이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이 말은 하늘의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 만나는 너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하늘에 준 떡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생명을 연장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떡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떡을 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요, 그래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내가 너에게 영생하는 물을 줄 거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늘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모세가 준 건 너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떡이다. 그 떡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 상에서, 사실 이 표현은 내게 올 것이다. 그래서 내 상에 와서 같이 먹게 될 건데 절대로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부터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지금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만 나를 믿는다. 너희가 못 믿는 건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 뭐냐?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이 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또 거기서 논란이 납니다.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살을 먹인단 말이야? 이 식인종인가? 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무슨 식인종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의는 이건 자신이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만 산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은 먹고 죽었다. 그러나 지금 이 떡,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6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유대인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를 안 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자가 그 왔던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내 제자가 아닌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라놓습니다. 뭘 갈라놓냐? 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 빵을 배불리 먹고 나서 계속해서 그 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누구를 쫓아?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가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을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설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요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재밌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 배부르고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구나. 나는 그것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8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도 동안에 그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 유월절 첫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재앙이 뛰어 넘어가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고 그 피를 발라서 재앙을 피하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 예수님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표적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탈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드리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네 번째 유월절이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예수님은 유월절을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는 떡을 사용하시는데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받아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료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해 왔고 내 양식과 내 음료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 살을 찢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로 이 유월절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맞지만 그건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의 떡이었지 영생하는 떡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은 육이다. 육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영의 생명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만나를 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인 건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배 터지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유비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 양식을 계속 주어가지고 너희로 육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벌인 것이고, 나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 믿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은 건 그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그래서 배부르고 살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떡을 먹도록 가르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만나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밖에서 못 먹겠다. 고기 좀 더!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추구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당분간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배고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면 만나를 먹인 게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양식, 더 풍부한 양식, 더 배부름, 더 큰 것,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먹거리 걱정 없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먹을 게 나오고 이렇게 정상인데 오히려 먹을 거로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고기 안 준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고기 달라고 해가 나중에 막 배가 터지도록 한 사람이 막 1톤 이상 거뒀다 하잖아. 1톤 이상 엄청나게 퍼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먹고 배 터져 죽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늘로부터,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이제 너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듣게 해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이 화목제물과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길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생 얻은 자가 어떻게 그 하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으로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명하셔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 오병이어는 받아 먹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준 당장 배부른 것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서는 실패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쌀신자가 있습니다. 쌀신자. 교회 오면 구제품을 주고, 교회 오면 이렇게 미국에서 온 구제품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 쌀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신자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이 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 예수님 전도단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먹여 살리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때 얼마나 화를 냅니까?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였으면 얼마나 많은 일 했을 텐데,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을 잘못 팔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므로 그는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믿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과 배부름을 얻으십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두 번째,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떡고물을 생각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먹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 모임, 우리의 소그룹,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구하느냐?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정하신 그 성만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제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해보면 날마다 예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았고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떡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성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분은 뭔가 또 세상에 있는 더 큰 명예와 권세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처음에도 예수를 먹고 마셨고 죽을 때도 예수만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를 많이 노래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본문 전체를 다 읽고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육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씹어먹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말씀을 씹어먹어야 잘근잘근 씹어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뭐 헬라어를 잘 압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젯밤까지 설교 준비를 2번, 3번 마감을 해놓고 다시 이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제가 사실은 금요일날 우리 리더십들을 공부시키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뭐냐면요,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은퇴하시는 어른들은 이제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속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이 설교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살아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게 목회하러 온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죽어도 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매일 묵상하고 예수로 꽉 차 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겠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을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배불렀습니다.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진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처음 깨달을 때도 배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지만 그 진리는 보면 볼수록 더 맛이 나고 더 배부르고 더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사는 것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갖고 그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예배 나오는 어르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한 5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일어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침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홀로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저는 요즘 틈만 나면 드라마 성경을 듣습니다.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배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예수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살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될지 고민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얼마나 더 큰 것, 얼마나 더 맛있는 것,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 쟁투를 벌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기쁨과 풍성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맛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더 풍성하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는 더 많은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배우자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살해를 해서까지 먹을거리를 확보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발견하는 눈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 양식을 저희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의 양식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영생의 양식을 이제부터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부터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수를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걸어온 성도들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양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 감격해서 울고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 하늘에 때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특별히 장학헌금을 드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캐주얼 데이입니다.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서 교육자실에 전달해 주시면 아이가 오는 날에 저희들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창세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